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원강 효인성 실천 연구원 거기 그 원장으로 있는데 거기 많이 와 있는데 그 빼지 그래가지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전병진이가 부처님이나 성자가 되면 그 어머니는 뭐가 될까요? 성모가 되죠. 최고 효자죠. 효자가 성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 잘해가지고 어머니나 부모님을 다 이게 성모로나 성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이번 강의 주제가 이번 훈련의 주제가 성자를 만들어가자. 성자를 만들어가자는 종국사님 법문을 갖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음의 공을 들이자, 일마다 정성을 다하자, 그 다음에 사람이 가장 큰 법에다 이제 이 주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전 마음 공부와 세상 운동과 결부를 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원학습 인성교육한 학생들이 한 20명 와 있어요. 그래서 캠프를 같이 하는데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이 원학습 인성교육에는 그 아주 훌륭한 멘토들이 한 10여 명 있는데 우리 교육을 할 때 다 모일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가니까. 근데 여기 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모인 김에 이게 집중적인 원학습 인성교육을 하면 좋겠다 해서 병진을 다 했는데 학생 이제 또 이게 훈중 정전 마음공 훈련을 하면 겸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전 마음공부에서는 가끔씩 이제 이 원학습 인성 교육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저런 것도 있구나 하고 봐주시고 또 학생들은 또 정전 마음공부가 나와요. 이제 또 나는 이제 그 원학습 인성 교육 배우러 왔는데 왜 정전 마음공부를 하냐? 이게 두 가지 합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중복이 되니까 그때는 저런 것도 있구나 이거 배워두면 참 좋을 거니까 이제 두 분 서로 이렇게 양해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제 성자가 되는 길 했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성자의 시르심자, 성자의 시르심자. 뒤에 가면 이제 원대한 꿈이라고 이제 저녁 먹고 강의가 있을 텐데 그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고 숭앙을 받는 분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숭배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가장 존경을 받고 숭배를 받았어요? 이 세상에. 성자들. 응? 성자라고 하면 조금 안 만들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유익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했죠. 당연히 이 세상에 가장 큰 유익을 주면 그분이 가장 존경을 받는데 어떤 분이 그냥 가장 큰 유익을 주냐? 이 세상에 가장 큰 진리를 깨뜨셔서 그렇죠? 이 세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유익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성자요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또 인류의 스승님이라고 부르게 됐다 그랬어요. 예전에 부처님은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서 왕궁에서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왕궁가를 버리시고 출가수도하시어 대각을 이루시고 고에 빠진 일체 중생을 건지시고자 전생애를 바치셨다. 전생애를 바쳤기 때문에 모든 생명들의 그 자비 부모가 되셔서 오늘날까지 3000년간 숭배를 받은 것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각하시고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스스로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으나 그 마음에 한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인류의 구세주로서 숭앙을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어리실 적부터 우주의 대진리를 깨치시고자 갖은 수행 천풍 끝에 대각을 이루시고
물질 문명이 발달을 따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함에 따라서 그 고통이 한이 없게 된지라 이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우리 인류를 그 다음에 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일생을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시대의 새 성자, 새 두세 성자로서 우리가 존경을 받게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그와 같은 성자들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성자로 태어났고 정해져 있고 우리들은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딱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학교에 가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학교에 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공부 잘하라고 태어났고 나는 못하라고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태어나고 있을까요? 누구는 이제 워낙 코칭에 대한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하니까요. 이건 학생들을 들으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양명을 받으세요. 그러면 누구는 이제 공부 1등 하라고 태어났고 나는 1등 하지 못하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태어나는 게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이거죠. 누구는 부처님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보통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이 우주의 질이다.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럼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하면 전생에 전생사로 올라가서 보면 그 어느 땐가 성자가 되신 분은 나는 큰 진리를 깨쳐서 일체 생명에게 유익을 줄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 먹고 그 정성을 쉬지 않았기 때문에 성자가 된 것이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눈에 보이는 형상 있는 것만을 추구해요. 많이 먹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이렇게 형상인 것만 추구해서 평생을 그것만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건부가 된 것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열심히 할까 하고 연구를 해서 공부에 매진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친구가 놀러 가자면 놀러 가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이렇게 해갖고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것이 그게 정해진 게 아니라 자기가 확인하려고 그렇게 바뀐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뭐예요? 정해져 있지 않은 거. 정해져 있으면 우리 공부할 것도 내가 딱 정해져 있는데 나는 마음 공부 잘하기로 정해져 있고 누구는 못하기로 정해져 있고 나는 왕이 되기로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것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성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라 이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건 참 묘해요. 지금 나는 마음 공부를 잘하죠?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오늘은 잘하나 내일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공부를 못해요. 못하는데 내일은 병진이같이 잘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음 공부 잘한다고 안심할 게 안 돼요. 내일 내가 못할 수도 있어요. 병진이 같아도 걱정할 게 없어요. 내일은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운명이란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뀌는 거예요. 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최대 무기고 진리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를 마음속에 깨치는 것 이것이 성자가 되는 길의 1번이다.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는 것이 문제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봄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가을에 추수를 거두라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싹은 나스나 가꾸지 아니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죠. 씨를 안 뿌리고 싹은 나스나 씨는 뿌려서 싹은 나스나 이게 가꾸지 않아요. 농사에 공을 안 들이고 그냥 내버려둬. 그러고 하고서는 저 가을에 가서 풍성한 올해는 대풍을 해야겠다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다 이거죠. 제가 보는데 그런 사람 가끔 많이 있어요. 응? 많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디 어리석은 사람? 마음에 성자의 씨를 심지 않고 성자의 결실을 거두려는 사람이에요. 여기 다 물어봐요. 여러분 앞으로 뭐가 원해요? 나 부처님 되기로 원해. 그런 사람 많잖아요. 부처님 성도 황덕은 어떻게 했어? 부처님 되기로 원하잖아요. 문제는 마음에 내가 성자가 될 씨를 심었느냐 이거예요. 심었느냐 이게 문제죠. 씨도 안 심고 그냥 자꾸 씨는 안 뿌려놓고 막 농담은 가꾸기만 하는 거야. 비벼주고 풀주고.
씨를 안 심고 갖다 아무리 비료를 주고 뭐 밭을 매야 그게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심어라. 성자가 되려면 씨를 심어라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공을 들이려면 씨를 심고 공을 들여야지. 씨를 안 심고 어떻게 공을 들여요? 씨를 안 심고 공을 들이면 뭐가 돼요? 성자는 안 돼요. 성자의 씨를 심자 이거예요. 성자의 씨를 심자 하는 것이 우리가 첫째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원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증조 할머니가 80대였는데 원불교 톡실한 신도에서 같은 방에서 1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연불 자서 그 속에서 그냥 10년 어릴 때 그냥 같이 그냥 그 속에서 맨날 자랐어요. 10년을 88세에 돌아가셨는데 14살 때 신도교당에 갔다가 대산정사님을 처음 뵙고 그때 그날 그냥 입교를 했어요. 입교해서 지금 14살이니까 그냥 44년쯤 됐어요. 43년쯤 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원북 이제 그 입교만 해놓고 이 변명은 넣고 원불교가 뭐 다니지도 않다가 대학교 들어가 3학년 때 서울 올라왔다가 이제 원불교를 청년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게 원기 57년에 다시기 됐는데 그때 제가 뭐를 좋아했냐면 원광이라는 책을 그걸 한번 사봤더니 재밌어요. 원광이 요새 근데 간지 재밌어서 자꾸 이제 원광 책 만나고 사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원기 59년에 신년법문에 부처님의 원대하신 10대 인격이라는 대산정 목사님 신년법문이 원광기에 딱 실렸어요. 와, 이걸 봤더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때 제가 신심이 딱 생겼다. 대산정사님에 대한 신심, 원불교에 대한 신심이 그때 딱 생겼어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참 마음에 새겨진 법문인데 처음으로 제가 이게 훈련 20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처음으로 이걸 이번 훈련에 이게 하게 됐다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들어보는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는 어두운 시대였으므로 인격의 표준을 신이나 교회의 것에 두고 거기에 매달려 왔으나 과거는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인격의 표현을 신이나 기타에 두고 거기에 매달려 왔으나 앞으로는 밝은 시대이므로 인권이 회복되어 스스로 활동하는 부처님이나 하느님이 되지 못하는 한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는다. 과거에는 신한테부터 우리의 복을 돌라고 이렇게 탁 노력했으나 그래도 평화가 오지 않았다. 그러나 미래 시대에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이 되고 내가 부처님이 돼서 성자가 돼서 노력해야지만 평화가 오는 것이지 하느님한테 이 세계에 평화가 오려고 아무리 기도하고 부처님한테 기도해도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인권을 회복해서 내 자신이 부처님이 되고 내 자신이 하느님이 돼서 활동하는 부처님 활동하는 이게 하느님이 되지 않은 난 평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인권을 회복하기로 하면 참에 바탕한 인격을 이루어야 할 것이요. 그러기라면 부처님의 10대 인격을 닮아가야 된다. 와, 이게 참 너무나 좋은 부분이에요. 왜 즐거웠냐.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 상당히 모든 종교에다 관심이 많아서 이 책도 읽고 저 책도 읽고 뭐 교회도 가보고 뭐 설교도 들어보고 뭐 절에도 가보고 많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마음에 이제 불교에 대해서 좀 신앙심이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딱 저를 보면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 불교는 사람을 믿고 그렇죠? 기독교는 신을 믿는데 아무리 부처님이 성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불완전한 것이니 어디 신 믿는 것만 같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이 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성인이라 하더라도 불완전한 사람이 신만 하겠느냐. 이걸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고민하는데, 여기다 딱 이 답이 나온 거예요. 앞으로는 인권을 회복해서 사람이 참에 바탕한 인권을 이루어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지. 신만 믿고 거기에 기대하는 것보다 그 어두운 시대에 하는 것이 딱 그다. 이게 딱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때는 이 희망이 딱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세계가 참 더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인격을 기르어야지. 내가 하느님 같은, 내가 부처님 같은 인격을 기르어야지. 거기다 절대하게 의지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 부처님의 10대 인격이 첫 번째가 뭐냐? 요게 제일 좋은 거예요. 신년법문에 부처님의 10대 인격 첫째는
서원이 지대하시니 부처님은 대도를 각득하사 일체생명에게 복리를 끼쳐주실 한 생각 지대한 원이 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처에 사무치는 서원을 세워 그 한 마음으로 삼세를 일관하고 시방에 두루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 본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처님이 누구냐? 우리 그냥 부처 되려고 하잖아요. 마음에 기대한 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기대한 원이 서셨으니 무슨 원이냐? 대도를 각득하다. 일체생명을 볼 대도를 각득하사 일체생명에 공리를 끼쳐줄 기대한 원을 서셨다. 이분이 부처님이다. 그러니 우리도 같은 기대한 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무치는 대세원으로서 삼세를 일관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일관하고 보면 하고 또 시방에 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부처님 인격을 이룬다니까. 그렇다. 그렇다. 저는 문제가 되면 법문을 들으면 그저 끝이 싫으네요. 더 나은가? 이거다. 내가 살 길은 이거다. 그렇다. 나도 기대한 원을 세우자. 그 기대한 원이 뭐예요? 대지를, 큰 지리를 깨쳐서 일체 생명의 공리를 끼칩니다. 그거를 나도 세우자 하고 마음에 탁 감았어요. 마음에 성자의 시를 딱 그때 심었어요. 심고 그대로 지금부터 이때까지 그냥 그 마음으로 살았어요. 한 편치 없어요. 앞으로 수천만 생을 감들어서 그 마음으로 살았어요.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대도를 각득하사 일체 생명에게 기대한 공리를 끼쳐줄 그 기대한 원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로 나는 앞으로 영생을 그렇게 살 것이다. 딱 마음 먹었어요. 그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성자의 씨를 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문을 듣는 게 중요한 게 그 법문 좋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법문이 좋아도요. 마음을 안 먹으면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이렇게 신심이 있는 교도인데 법문 이게 타경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일생에 전설을 충분히 쓰셨대요. 전설 쓴 걸 쟀더니 이만큼 됐어요. 노트가 이만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법문을 쓰시냐. 한자를 쓰면 마음에 대해서 실천을 해야지 그걸 자꾸만 쓰면 어떡하냐 이거요. 그렇죠? 누가 맞아요? 한 줄을 읽었으면 그거를 마음에 대주해서 나는 이거를 실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본문에 있으면 나는 내 마음을 실행하고 있는 안 하는지 대조해서 안 하고 있으면 나를 바꾸고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30년간 그걸로 30번 썼다는 게 그게 장할 것이냐 그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 먹는 게.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밥을 먹고 산다 이거죠. 그렇죠? 밥을 먹고 사는데 뭘 먹고 살아야 돼요?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자가 되려면 마음을 먹어야지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자는 밥만 먹고 살았는데 마음 먹고 살자 이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성자가 되려면 성자가 나도 돼야겠다는 마음을 먹자 이거예요. 그래서 씨는 심지 않으면 썩어버려. 씨는 오늘 들었는데요. 법문 들었는데요. 마음이 안 심으면 내일 가면 썩어요. 씨는 심지 않으면 썩어버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수많은 법문을 들었어요. 했는데 어디로 다 가버렸어요. 어디 갔어요? 썩어버린 거예요. 왜? 마음에 안 심었기 때문에. 씨는 심지 않으면 썩어버리고 싹은 가꾸지 않으면 시들어버린다. 이게 법문이에요. 멋있잖아요. 제 법문이 아니라 대산정사님 법문. 아니 어디 그게 있어. 씨는 심지 않으면 썩어버리고 그 싹은 가꾸지 않으면 시들어버린다. 야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 이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이 멀리 갈 것 없을 때 지금 이 순간 나도 그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도 큰 진리를 깨쳐서 일체생명에게 유익을 주는 일체생명에게 복지를 줄 복리를 끼쳐줄 그렇게 살자 이렇게 하는 게 마음 먹는 거예요. 살자. 그래 한번 마음 먹어보시라니까. 지금부터 한 1분간 줄 테니까 마음 먹어보시라니까. 한번 마음을 딱 가만히 생각해서 나도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밥만 먹고 살았는데 나도 마음 먹고 살자. 그래서 대지 큰 진리를 깨쳐서 일체생명의 복리를 끼쳐줄 부처님 같은 나도 오늘 한번 배워보자.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라니까요. 마음을 먹었죠. 그럼 이제 씨가 심었으니까 왜 그걸 하냐면 씨를 안 심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가꾸자. 정전만큼 암만 해도요.
씨가 안 씹었는데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씨를 이제 신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씨를 이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자들은 어떤 진리를 큰 진리라는 뭐를 깨치셨을까? 뭐를 깨치셨을까? 뭐를 깨치셨을까? 하면은 일체 생명을 고해에서 낙원으로 건져줄 법을 깨치셨다. 법. 이 일체 생명을 고해에서 낙원으로 이끌어줄 그 큰 진리를 깨친 거예요. 큰 진리를 깨치셨어요. 그 원리를 깨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원리를 깨친 다음에 그것을 이끌어줄 마음 쓰는 용심법을 깨달으셨다. 우주의 대진리를 깨치시고 마음의 원리를 깨치시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마음 쓰는 법, 마음 사용하는 법, 용심법을 깨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자. 그러면 성자들이 우리들하고 마음 쓰는 게 뭐가 다르냐? 뭐 어떻게 마음 쓰는 게 다르냐? 성자는 뭐고 나는 뭐냐?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성자는 뭐냐? 성자들은 마음에 자유가 있어요. 마음 쓰는데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막 감정이 화가 일어나면요. 참을 수가 없어.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그냥 화가 말이 나가는 거예요. 말이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 나가.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가 없어요. 이 감정이 일어나면 마음의 자유가 없고 이 마음의 자유가 없는데 성자들은 마음을 자유로 사용한다. 이게 차이가 있다. 그게 차이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유가 생길까요? 성자들이 마음의 자유를 얻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봐. 우리는 자유를 얻는데 어떻게 하면 성자는 자유를 얻을까요? 우리 은원이는. 성자들은 뭐를 알았기 때문에. 왜 자유가 생겼고 우리는 자유가 없어? 우리도 마음이 자유가 없을 때가 가끔 있죠. 마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느 때 그래요? 응? 뭐 때문에 그럴까? 이걸 알아야 돼. 성자들은 탐도고욕을 항복받았어요. 탐도고욕을 항복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항복 못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더 잡더래요. 그래요. 그게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남한테 좀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싸나운 말이 나가요. 부모님이 뭐 말하면 그냥 부드럽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싸납게 나가. 이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생각은 이게 잘 올라가는데 말은 다르게 나가요. 이게 참 밥을 그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었어. 이게 문제잖아요. 저녁 먹고 나면 안 먹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또 먹었어. 그럼 자꾸 살았죠. 그럼 이거 어떡하나 이거예요. 이게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몸이 좀 뚱뚱한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먹는데 자유가 없다, 먹는데. 먹고 싶으면 자꾸 먹어. 안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었어.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온갖 것에 자유가 없이 이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성자들은 뭐가 있냐? 탐도고욕을 항복받았다. 탐진치와 고욕을 항복받았다. 그게 자유가 다르다, 이게. 우리는 항복을 못 받았어요. 안 된다, 이게. 두 번째는, 우리들은 내 몸만 나로 알고 내 집만 나로 알고 내 몸과 내 집만 나로 알고 그냥 우리 가족까지만 나로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내 집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성자들은 일체 생명을 자기 몸으로 알으시고 전 세계를 자기 집으로 알으셔서 전 생명을 살리고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큰 집 큰 살림을 한다. 요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의 차이, 또 하나는 큰 집 큰 살림.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이거죠. 이 형제들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뭐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한 가지 소원이 더 있었다. 이 옛날 성자, 부처님, 예수님 다 그렇게 살으셨어요. 성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살으셨고 부처님도 그렇게 살으셨어요. 근데 대종사님 한 가지 욕심이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 어디 선물 안 갖고 왔어요? 내가 선물 많이 갖고 왔는데. 내가 오늘 맞추면요, 선물 주려고 준비해왔는데, 이게 안 가져, 어떻게 갖고 와요. 저 이거 맞추면 내가 이따 선물 줄게. 예? 뭘까요? 예? 나무늘 그랬어요. 그거는 부처님도 그랬어요. 배상가,
그때 이제 대충 맞긴 맞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은 됐거든. 예? 부처가 될 수 있는 용신법을 정확하게. 그것도 조금 가까워졌어. 많이 가까워졌어. 예? 그럼 뭐야? 모든 사람을 성장한대요. 모든 사람을, 야, 이 말도 돼요. 모든 사람을 성장한다라. 모든 사람을 부처만들라. 이 욕심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을 성장한다라고 하는 꿈이 있다. 그게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한번, 전부, 생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고, 인류는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있죠? 생년들까지 붙여만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인류를 형제 만드는 그 소원을 배웠다. 이거죠. 이거를 뭐냐면, 전체 구원, 전체 성공이라고. 우리 대종사님의 목적은 전체를 구원한다. 이거예요. 전체를 붙여 만들고, 전체를 성원한다. 이게 있거든요. 전체 구원, 전체 성공. 우리 인류가 생긴 후에 가장 큰 소원은 뭐냐면 전체를 권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붙여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대종사님의 그 원대한 꿈이에요. 우리가 원대한 꿈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종사님의 원대한 꿈은 전 세계 5대양 교회를 전체를 성공시키고 전체를 붙여 만들고 전체를 권한다.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에 아까는 큰 소원, 큰 진리 깨진다 했는데 거기 조금 더 키워요. 전체 성공, 전체 구원 이걸 생기자 이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원기 83년 9월에 15일에 17일에 대산정사님이 열받아졌어요. 그래서 2월달에 83년 2월에 새벽에 2시에 일어나셔서 몸을 깨끗이 닦으시고 시자들에게 기원문결을 설명하셨어요. 내가 받았어라 해갖고 기원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셨어요. 하시다가 마지막에 대종사님의 일백에 없는 재생세의 이름에 이렇게 재생세가 그거 설명함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대종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적한 바는 대종사님이 이런 레벨의 격국을 펼쳐주시고 이런 세상을 열어주는 목적은 또 우리들의 목적은 한두 사람을 구하자는 것이 아니야. 한두 사람 몇 사람 구하자고 이거 만든 거 아니다 이거예요. 한두 사람 구하자는 게 아니라 뭐겠어요? 전체를 다 구하자는 것이다. 그 말씀을 딱 해주신 거예요. 전체권이다. 그래 우리의 목적은 전체권이다. 정전마음공부의 목적은 뭐예요? 전체권인 거예요. 이렇게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이지 우리 몇 사람 그냥 마음 편하게 살자고 하는 게 아니다. 요것을 말씀해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정전 마음 공부는 뭐예요? 그거 정의를 하냐면 전 인류를 형제로 만드는 법이다. 맞았죠? 그렇죠? 정전 마음 공부가 뭐냐? 전 인류를 성자 만드는 공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게 왜냐면 대종사님이 정전을 그렇게 펼쳐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성자의 싹을 어떻게 키우냐 하면 정전 마음 공부로서 성자의 싹을 키우자. 이런 주제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전 공부를 해보면 정전을 쭉 처음부터 읽어봐요. 읽어보면 하나하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하나의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이 개벽하자 뭐 뜻이 있어요. 그럼 그 뜻을 하나씩 새겨가면서 그 마음에 새기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 하나하나의 뜻을 합치면 그 하나하나의 뜻을 합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의라고 한다. 전체 뜻이라고 한다. 정전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뜻. 우리는 그 전체의 뜻을 알아요. 우리가 어떤 논문을 쓰면 항상 그 전체가 가진 대의가 있어요. 대의가 있어서 그 전체의 뜻을 알아서 공부할 때 참 우리가 공부를 잘했다고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무님이 하나 있는데 야 종고사님 불러야 너 아프리카를 좀 가라. 이렇게 네, 아프리카 좀 가라. 그러면 아프리카 갔잖아요. 갔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열심히 교화를 하는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종고사님이 왜 아프리카에 보내셨을까? 그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하고도 그걸 일을 해야지.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교화만 열심히 하면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본의를 생각해야 될 때, 그 뜻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산정사님께서 정전마음 공부를 해라.
하고 이제 그 법을 내줬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뭐예요? 대산정산이 왜 정전마음 공부를 하라고 그런 이런 법을 해줬을까? 마음속에 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이게 공부가 되는 것이지. 그 생각은 다 잊어먹고 열심히 정전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이 유명한 사례가 있잖아요. 어떤 주인이 종을 보고, 야, 너 오늘 장에 좀 갔다 와야겠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없어졌어요. 어디 갔지? 장에 갔어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왔냐? 내 장에 갔다 왔어. 왜 어떻게 장에 가냐? 내가 뭘 말을 시켜야지 듣고 가야지. 아침에 장에 갔다 와야지. 그래서 갔다 왔다. 아, 이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요. 그래서 이 갔다 온, 이유를 뭘로 갔다 오면, 우리가 그냥 뭐 정전만공부하고 열심히 정전만공 하는 거요. 왜 됐는지 이거를 알고서 해야 되는데, 이걸 뭘로 구하는 우리. 그래서 그냥, 야, 너 참 멍청하게 가고 갔다 멍바우다. 해가 이름을 멍바우라고 딱 적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전만공 하다가 잘못하면 뭐가 되겠어요? 멍바우가 된다, 이거예요. 멍바우가. 근데 이제, 그 주인이 그랬대요. 이제 죽어갈 때가 돼서 나는 갈란다. 그랬더래요. 근데 갈란다. 그러니까 주인님 어디로 갈랍니까? 모르겠다. 왜 갈랍니까? 모르겠다. 나는 가는 장소는 아는데 장이라도 아는데 갈지도 모르고 갈란다는 거니까 나보다 더 멍마루라고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뭐 정전마음고라 알긴 알잖아요. 그 주인만큼 안 됐지만 그래도 그 본의를 알아요. 본의 계속 대산정사님이 왜 정전마음 공부를 하라고 했는지 본의를 알아야 되는데 그 본의가 뭐예요? 본의가 한두 사람 구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 구하자고 우리들 몇 명이 모여갖고 막 쩍쩍 막 재밌게 막 마음 재밌게 이거 하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전체로 구하자 이거예요. 전체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구해야 돼요? 밖으로 미래로 사회로 세계로 나가야 돼요. 어떻게 돼요? 정정만공과 밖으로 미래 사회를 세계로 나가야 돼요. 이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나갈까요? 어떻게 하면 나갈까요? 이 정전만공하고 우리 전사들하고 지금 성능을 합쳐야 돼. 어떻게 열심히 적을라. 여기 전사도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해. 그런데 여기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해. 왜 이렇게 오늘 그렇게 사람 많이 오려고 했지? 전체 구화. 그게 아니라, 여기 해보기가 지금 얼굴이 이쁜데, 여기 노란물을 살짝 드리고 싶대. 노란물을 드리고 싶대. 그거 안 된다. 그랬더니, 그래도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200명 모으면 드리자. 그래갖고 연락을 했는데, 머리에 묻으려고 한 건지 전체 권한을 하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 그랬는데 이게 지금 낭망이요. 이제 하는 거야. 이 말은 전체권인데 속은 속마음은 이게 내가 머리에 묻는 거야. 이게 아니거나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알았어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다 전체를 한번 권해보자. 이게 한번 참 너무나 거룩한 생각이니까 이거 해보자. 이게 일대경륜 해보자. 이런 목적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뭐냐면 사막을 공부해도 전체고 사은을 공부해도 전체고 사유를 공부해도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뭐냐면 우리가 그 다음에 사막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의 안정을 얻고 지혜를 밝히고 그 다음에 자기 작업지사를 해서 참 내가 온전한 이게 참 참된 생활을 살아가자 이렇게 사막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재생세 입장에서 사막을 한번 생각해요. 사막이라는 무엇일까요? 사막의 대의, 대종사님의 사막의 대의. 사막이라는 무엇일까요? 사막은 대산종사님이 일체 생명을 구하는 길이에요. 사막이 우리 마음을 편하게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일체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사은은 뭐냐? 감사보은하고 막 이게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건지는 길. 응? 사유는 이 세상을 고르는 길. 이렇게 같이 그 입장에 전 세계를 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사막팔조 사은 사이를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 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참
이 고통에 빠져 있는 일체의 생명,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생명, 이 참 물질 문명 속에서 물질의 노예가 된 이 모든 우리 동포들을 어떻게 하면 바른 법으로 인도하면 할 수 있을까 하고 마음을 먹자. 이게 나도 성자가 되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 그냥 공부가 반은 된 거야. 반은 된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서 저는 그때 그냥 그 대학교 4학년 때인데요. 보는 순간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무슨 공부를 할 때 뒤로 안 밀어요. 그때 그 순간 그냥 공부 그냥 그 자리에 진행을 해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마음을 먹었냐 이게 중요한 거지. 먹었어요. 아이, 저 아빠 이게 투하겠다. 그러면 오늘 이제 뭐 150, 100몇 명이 모였는데 이 100명의 마음을 한번 우리 해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 먹으면 이 천지가 개벽이 된다. 천지가 개벽이 된다. 우리 현진이 마음 먹었어? 현진이 요리사인데요. 그 맛있는 음식만 만들지 말고, 앞으로 음식만 만들지 말고, 이거를 맛있게 해갖고,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 거예요. 마음의 요리사가 돼야지, 그냥 국제 요리사만 되면 되냐, 이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문 출신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참, 이제 요리를 이제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 요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 공부, 용심법을 배워서 모든 사람에게 마음 쓰는 법을 잘 가르쳐주는 그 용심법의 그 요리사가 될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조금 쉬어서.